인사를 참 곱게도 하십니다. 요즘 교회를 연구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 중에 지적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개 공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개 공동체 혹은 가나안 교인 있는 말이 있죠. 이 안개 공동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주일 예배는 참석하는데 주일 외에 일체 교회 모임에 나오지 않는 분이죠. 일체 협력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하고 교제도 없습니다. 그저 주일 예배만 나오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 현상들을 분석하는 분들의 지적입니다. 안개는 어떤 특징이 있죠? 아침에 잠깐 보였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교회 보였는데 곧 사라지는 공동체를 안개 공동체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교회가 약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진정한 교제와 봉사와 헌신이 없는, 그저 주일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사라지는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 가나안 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교인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가나안 교인은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혹은 교회 상처를 받거나 교역자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 도움 없이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이제 해나가려는 그런 부류를 가나안 교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가나안 교인도 아니고 안개 공동체도 아닙니다. 이렇게 오셔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수요일도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귀한 분들이요, 좋은 교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 3서를 보고 계시는데요, 1절부터 4절은 서론에 해당했습니다. 인사의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5절부터 12절이 본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은 결론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가 실질적인 요한 3서의 주된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이 지금 요한 3서를 쓰고 있는 그런 그 정황, 상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의 전도자들이 가이오가 있는 교회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도착하게 되면 그들을 잘 영접하고 또 다음 전도지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이오가 있는 그 지역에 디오드레베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이제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그런 악한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도 그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때문에 그 일을,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이제 어려워하고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서 디오드레베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가이오 너는 그 진리에 행하는 선한 일을 이제 위축됨이 없이 계속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가이오에 대한 칭찬으로 이 단락이 시작됩니다. 3절과 4절에 언급이 되었던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 하는 것이 5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신실한 일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 사람들을 영접했다. 그리고 그것은 신실한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칭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그네, 손들을 대접하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공동체는 그 구약으로부터 가지는 좋은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약자들이죠. 우리가 뭐 꼭 그 세 부류의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통적으로 나그네, 고아, 과부는 성경에서 아주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도 기록이 되었고 그저 유대 사회가 갖는 좋은 전통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역시 초대교회도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니까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을 어떤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히브리서 저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또 강조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교회의 감독을 뽑을 때에도 그 자격에 이것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이 믿는 자, 교회 안에 얼마나 중요한 덕목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전통과 가르침에 따라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손 대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행했다 하는 말이 나오죠.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니, 행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행하는 이 말이 헬라어 이 문법에서 최상급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행한 일들을 말할 때 그저 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했다. 아주 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어떤 대접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실천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행위를 보면서 신실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로로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지금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강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또 행하는 믿음이 되고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깨닫고 잘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은 것을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 말할 수 없죠.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특별히 우리가 6절 말씀에 우리가 이 내용을 보시면 이 6절은 어떻게 보면 요한 3서의 목적을 어떤 칭찬하는 그 형식을 빌어서 가장 적용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라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 전도자들, 특별히 복음을 전도하는 그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 특별히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부터는 일체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유대 사회 안에는 구제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공동체가 된 사람들은 유대 사회의 구제로부터 제외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좋은 전통이 있긴 하지만은 예수 믿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면 유대 사회로부터 혹은 이방인들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외가 된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게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이들을 돌보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이들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가 된 나그네들, 이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이 일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음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된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동역자가 되는 한 방편이 바로 그 복음 전도자들을 돕는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을 돕지 않습니까? 협력해드리죠. 원래는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사업도 하셔야 되고 가정도 돌보셔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언제 우리가 다 다니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 특별한 훈련을 받은 분들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선교제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그 선교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그들을 보살핌으로 인해서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교회를 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분이 식사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목사님, 나는 그 선교 일선에 있는 선교사만, 그 선교지만 일선인 줄 알았는데 목회도 보니까 일선이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도 선교사나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교회 부임을 하면 성도님들께서 제 생활의 방편을 살펴주시죠. 그리고 저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님들을 살피는 일을 또 전념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더 힘쓰십시오. 그것이 복음 전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시는 것, 저는 헌금 설교를 잘 하진 않는데 여러분 그것도 신앙의 한 방편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헌금하는 것 단순히 교회 재정을 위해서만 한다,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의 역사,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십시오. 진실하게 하십시오. 또 선교 헌금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 주님의 어떤 그 자녀된 성도로서 그가 진리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냐, 어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의 성숙도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 좋은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깨달음과 그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 몸으로 우리의 깨달음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최고의 표시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상숭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짓 교훈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주신 물질을 선용하지 아니하고 주신 은사를 선용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누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 없고 다 목사가 될 수 없죠. 또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합력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이라도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선교사님들 혹은 교육자들을 돌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실된 신앙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진리에 행하는 것, 신실한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이오가 행한 일, 이것은 억지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저 책임이니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해야 될 일이요 믿는 우리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경 공부나 이렇게 예배 참여하시는 일이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협력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이 모든 일, 이런 것들이 다 주의 어떤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가요가 행한 일, 바로 그것이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극진히 대접한 일, 그것이 성도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말합니다. 가요가 한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참여하시고 헌금하시고 헌금하시고 이거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이렇게 행한 마땅한 일을 행한 가요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지적하게 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과 같은, 오히려 그 일을,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그 일을 역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요를 칭찬하면서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디오드레베에 대한 경책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가요를 칭찬하면서 손대접, 그 나그네들을,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을 호소했던 이유가 이제 나타납니다. 가요도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때문에 가요가 행하는 일을 주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아마도 교회의 감독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교회의 장로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관해서 어떤 분들이 주장하기는 그 지역의 최고의 감독이었을 것이다, 혹은 영지주의에 빠진 거짓 교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전한 해석을 하는 분들은 한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서 어떤 감독들이나 혹은 사도들의 지시를 거부하고 그저 자기 주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한 교회의 대표였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도들이 어떤 지역을 넘어서 교회 전체를 돌보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면, 감독들이 그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했다면, 이 당시의 장로는 한 교회에 속해서 교회를 돌보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가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하게 되고 점점점 사라지게 되니까 사도들의 권위와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이 장로들이 어떤 사도나 감독들의 지시를 이제는 정면으로 거부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이제
교회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일들이, 그런 풍조가 생기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기 전에도 먼저 뭔가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미 그 디오드레베에게 뭔가를 보냈는데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복음 전도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오드레베가 있는 곳을 지나게 될 때에 그곳을 지나게 되니까 잘 영접하고 다음 지점으로 갈 때까지 좀 돌봐주라 하는 그 청을 거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요한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 나그네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 교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교회 복음 사역을 위한 어떤 그 협력의 문제인데, 이 디오드레베가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으뜸, 9절입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랬습니다. 이 으뜸된다 하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의 주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좀 최근에 쓰는 말로 쉽게 한다면 교회 주인이 자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는 사도의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교회를 주도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심하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어떤 야심과 욕망을 위해서 이제는 뭔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명성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본다면 바클레이 주석에서는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 이가 교회 장로였다면 자기의 명성을 더 쌓아서 그 지역에 감독이 되려고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뭔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는 그 자신의 욕망,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복음의 역사를 거슬리는 그런 잘못된 모습 속에 빠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직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를 이제 공부 시작했는데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 2절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기억에 남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종이죠.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역할을 맡고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섬김의 책임이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뭐 교회 직분에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시면 다른 분들보다 더 섬기는 것이죠. 더 낮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더 종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는 제자 훈련에 큰 포인트가 하나 미싱된 것이 있습니다. 그 핀트를 하나 잘못 맞힌 것이 있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 훈련은 리더십이 아니죠. 리더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이 되라는 것이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교회 제자도는 교회 리더를 키우는데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하죠. 그저 평신도가 있다가 좀 더 열심히 되면 핵심적인 신자가 되고 또 중직자가 되고 더 핵심적인 신자가 되면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리더죠. 그것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제자는 여러분 지도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그저 주님을 닮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종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처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직분,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교회의 어떤 지상주의에 빠져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과 그 진실한 믿음의 모습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그래서 결국 신실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 최대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최고의 부탁이요 명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일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이름 때문에 이것을 거부한 이 디오드레베, 아주 잘못된 믿음의 소유자였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1절 12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칭찬하면서 이를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위축받고 있는 가이오가 이 디오드레베를 통해서 이제 그 위축을 받았던 이 가이오가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과 힘을 합쳐서 그 신실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요한이 물론 사랑의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10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곧 그에게로 가서 이 디오드레베가 있는 곳에 가게 되면 그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그를 꾸짖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다 말하죠. 이 디오드레베가 했던 이 모든 일을 용납하지 않고 교회 질서를 세우겠다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랑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복음의 질서를 세우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교회의 큰 아픔, 큰 슬픔 중에 하나는 교회 질서를 위한 치리가 사라지고 없죠.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치리가 가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교회에서 치리를 받으면 다른 교회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기 위해서는 그 교회 당회에 이명 증서를 받아야 다른 교회를 갈 수 있었죠. 다른 교회에서 이명 증서가 없으면 그를 교인으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이명 증서를 써달라는 분도 없고 써주는 교회도 없죠. 그저 허락받고 교회를 나가는 분들도 거의 없죠. 그저 지나가다가 옷가게 가서 이 옷 저 옷 고르는 것처럼 마음에 들면 들렸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그런 교회들이 되고 말았죠. 어떤 면에서 교회들이 더 연합하고 교단이 필요하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독립교회로 있지만 독립교회로 있는 장점도 있지만 교단에 속해야 될 큰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전교회나 남선교회가 균형 있게 연합 사업을 하면서 성도들의 역량이 강화된다든지 교회가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 자가당착에 빠진다든지 자기 교만에 빠진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교단에 가입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검토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좀 다른 말씀이 되었지만 11절에서도 이 요한이 권면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근데 참 묘합니다, 여러분. 말을 배워도 욕을 먼저 배운다 그래요. 선한 것이 있는데 악한 것을 더 배우죠. 모이게 힘쓰는 사람이 있는데 모이게 힘쓰는 것을 본받기보다는 안 모이는 것을 더 본받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저 모이는 습관이 점점 사라지죠. 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 간악한 마음들은 그저 악한 것을 본받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근데 선한 것은 본받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선이요, 결국 사랑을 행하는 것이 선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마 이 데메드리오는 복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자, 이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는데 3중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추천하거나 사람을 세울 때는 이렇게 3중 정도의 어떤 검증은 해야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첫째, 무사람에게,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검증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죠.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가 복음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증거가 되었죠. 그리고 사도 이 요한과 그의 일행도 증언을 한 것이죠. 결국 요한이 증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를 삼중적인 추천을 해서 지금 가이오에게 이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디오드레베의 협박과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가이오가 선한 일, 이 나그네를 대접해서 복음사에게 참여하는 일을 계속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은 평안을 비는 마무리 인사로 끝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의 끝을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곳에 와서 얼굴을 대면해서 말할 것이지만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어떤 그 신실한 친구들, 순회 전도자들을 지원해서 복음의 사역,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라 하는 것을 사랑으로 이제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진정한 성도가 누굴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진정한 성도가 누구인가? 주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 예수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우상숭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모든 은사들, 우리의 소유를 우리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반대되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제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가장 귀중한 모습 중에 하나는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요, 말씀 증거하는 자들을 협력하는 것, 그것이 곧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이 편지가, 요한의 이 편지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편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러분은 가이오이십니까? 혹은 여러분은 디오드레베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데메드리오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본연의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이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